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주님의 모든 방법은 사람을 부르고 보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10장 1절에서 42절까지 자세히 우리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완전히 믿으라가 말이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말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되죠. 복음이 들어가면은
다락방에서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34절 35절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일단 미션 홈 자격자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성경에 나타난 요원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도 이 단어를 이해 못하면 잘 안 되지. 아무리 여러분이 응답받으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법은 일꾼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시작이기도 하고 진행이기도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미션홈 다른 사역보다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션홈 자격자를 모아놓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히 성경에는 보면은 전부 이 미션홈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가운데 모든 전략을 다락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문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특별한 지교를 할 것이냐 이것도 전부 미션홈에서 일어나는 일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전문 미션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여기 마태복음 10장 읽어보는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두려워하지 말았냐. 집안이 깨어진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가진 사역이 중요하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이 사역이 중요하냐. 가정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여러분이 받은 사역이 너무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호주머니 돈 있으면 다 차라리 내놓고 가라. 그냥 가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천 년 동안 또 전도 현장에서 잃어버린 단어가 이 집이란 단어요. 미션 홈이란 단어입니다.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전도에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깨닫고 미션 홈 자격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지금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좀 지시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미션홈 자격을 못 받은 사람들은 좀 성령의 인도를 늦게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렇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더라도 훈련을 받도록 해주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1.5세나 2세 또 혹은 무슨 유학생들 아니면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 이런 사람들이 훈련받으러 들어왔다가 여기에 오려고 하면은 받아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가지 현장들을 좀 봐야 되니까 우리 한국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한국 안에 있기 때문에 체계 있게 시간 절차를 잘 밟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션홈 자격자는 성경에 나타난 용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많은 것을 놓치는 가운데 제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단어를 안 만들어도 잘 안 되는 것이 이 미션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말은 금방 이해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음 바로 깨닫고 응답받고 계시다고 하면은 미션홈 자격 받기도 전에 여러분 집은 미션홈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눈을 뜨고 보면은 성경 전체가 싹 다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누면서 책을 공부하겠는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약간만 누려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이 굉장히 올 것입니다. 이 축복을 순간순간만 누려도 여러분들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많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 노아 같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노아에게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축복을 주는데 바로 노아의 집이 미션 홈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모든 염려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회복시켰습니다. 그 축복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약 20년 동안 기도하게 해서 중요한 아들을 얻게 하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아들 되는 요셉은 일찍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귀중한 축복이 이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다락방 멤버들에게는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미션 홈을 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만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혼자 기도했다고 하면 굉장한 문들이 이미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시간에 조금씩만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큰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애굽에서도 보면은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응답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션 홈. 그래서 우리가 미션 홈이라는 단어를 방법으로도 생각해야 되지만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고 계시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교재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서론에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시대에 강야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가나안에 입국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막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 역사적인 시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왕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였습니다. 이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때는 번성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못 누릴 때는 반드시 포로되게 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속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굉장한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임마누엘의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실제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서가 사복음서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정인의 문서가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입니다. 거기에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증거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문서로 만드는데 그것이 바울이 말한 14권의 서신이고 베드로 서신이고 요한 1, 2, 3, 4 요한 서신이고 나머지 전부 서신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가 올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무시로 정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제일로 관심 많은 부분이 어디냐, 여러분에 대해서 제일로 관심 많은 부분, 여러분이 얼마만큼 훌륭하냐 얼마만큼 못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제일로 관심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개인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는지 못 누리는 거예요.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누리지를 못하죠. 또 너무 부지런한 사람도 누리지를 못하죠. 또 너무 성질이 급한 사람도 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누리기만 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는 응답, 당연히 오는 결과가 미션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은 미션홈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중요한 인물들과 구약에 나타난 성전과 회당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과 회당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위기가 왔는가 하면 이걸 지금 놓쳐버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떤 단어를 놓친다면 미션 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지금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한 말인데 이 단어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알고 보면 성경이 전부 답니다.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미션 홈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한다고 하면은 어디가 이해 안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시킨 훈련을 이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시킨 훈련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늘도 합당한 집을 찾아라.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거의 다가 이해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의 집으로 가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 홈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면 초대교회 전략이 전혀 이해 안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전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겠습니까? 성경이 이해 안 되는데 목회에서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미션 홈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 못하면 초대교회 전략 가운데 무엇을 이해 못하는가 하면은 마가 다락방과 10들입니다. 마가 다락방 하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은 이제 마가 다락방입니다.
집에서 하는 거는 그 집들이요 많은 단어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 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션 홈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면요, 마게도냐 전략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책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미션 홈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면, 특히 뭘 이해 못하느냐, 로마 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션홈 자격을 안 받은 사람 여기 오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가슴과 이 영혼에 팍 부딪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실 눈도 보면 성경 전체가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거장이 어디냐?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자격은 그냥 주고 넘어가지만은 미션홈 자격자만은 뭐하고 또 따로 강의하고 우리 교회 9시 반에서 또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면 미래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공산국가 절대 전부다. 들어가서 떠들기만 하고 돈만 쓰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중국 미션홈이라는 어마어마한 내용과 거기 들어있는 메시지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이해 안 되진다고 하면 공산국가는 손도 못 대는 거야. 그래서 미션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중요한, 나와 함께 계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특히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면 지금 119개를 사로잡고 있는, 사실상 지구를 3분의 1가량 장악한 모슬렘, 절대로 못 살립니다. 어떻게 이걸 살립니까? 또 마지막 시대에 핍박이 들어닥치면, 계시록이 있는 데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교회가 있을까 말까 하면 교회당이 다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살립니까? 이 미션홈이라는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미국, 일본 같은 이런 나라, 완전히 개인화된 이런 나라에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당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못 살립니다. 이미 교회 오다가 낙심해 있고 교회당에 가지도 않고 완전히 개인주의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앞으로 모든 시대들은 사람들이 전부 개인주의로 다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면 개인주의로 다 돌아갑니다. 개인주의로 돌아가는 물질 문명 시대에 미션홈이라고 하는 방법 말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홈 자격받은 분들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해답을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5페이지를 보십시다. 중요한 것만 조금씩 얘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빌립보 1장 6절에도 보면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면은 첫째로 뭘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계획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어 4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는 완전히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여기에 모든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요셉 같은 사람은 죽으면서도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게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아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루어진 것이죠. 저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로 움직여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깨달은 사람에게 세계로 향하는 하나님의 시간.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만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메시아 만난 시대는 세계를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미션 호흡의 해답이 없는 사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인 방법을 모르면 이걸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미션 호흡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부분 다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걸 이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잃어버린 시간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도대체 뭘 잃어버렸습니까?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훈련시킨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 지금 잃어버렸어요. 이 가운데 특히 뭘 잃어버렸냐? 70인 영혼에 관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에 관한,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미션홈 운동하는 제자에 관한 답을 놓쳤어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 제자 훈련 가운데 지금까지 전달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사도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도가 돼가지고는 직업적으로 교회 운동하는 건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뭐를 다 놓쳐버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사도 밑에 훈련받은 70인 영혼과 그 밑에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걸 놓쳤습니다. 그 밑에 따르는 제자가 바로 미션 홈 영혼, 집집마다 있어요. 그리고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하고 같이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한 사람들이 70인 영혼. 예수님 공생에서 가르친 제자 훈련 가운데 물론 여기는 사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각지대를 완전히 놓쳤는데 그 사각지대 중에 특히 학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방법을 놓쳐버렸습니다. 방법을 놓쳤는데 그 방법은 뭐죠? 우리 보고 가르치라고도 안 했고 정인되라고 했어요. 저게 방법입니다. 우리 보고 전부 교수되라고 안 그랬습니다. 정인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홈 자격받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놓쳐버린 현장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고는 지금부터 무시로 기도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라고, 지금 이 시간도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지금 이 시간도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찬송한다면 2시간만 찬송하면 모든 병이 다 끝나죠. 자꾸 시간을 기다리는 찬송 부르기 위해서 그렇지. 이거 언제 시작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찬송을 하면 자리 땡기면서 찬송 부르고. 그래서 시간이 깨우려고 찬송 부르고.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찬송 불러보세요. 굉장해집니다.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메시지 말하면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보고 무시기도 하고.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해보세요. 굉장한 건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 만나가 얘기할 때 기도해보세요. 물론 통성기도도 해야 되겠으나 실제로 기도하면서 얘기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계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발견해서 온 땅에 증가하는 것이 미션홈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7페이지 미션홈 7페이지 6페이지는 미션홈이 나오죠.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미션홈에서 제일로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팀사역입니다.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미션홈 자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중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션홈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운동. 특히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 때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기도의 간정과 하나님의 증가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이게 미션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무시로 쭉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만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이 미션홈.
그래서 지금까지 책들을 잘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션 호흡에서는 도대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8페이지.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르게 찾게 하는 것입니다. 미션 호흡에 온 사람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준다고 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았다는 말이 됩니다. 틀림없이. 그 다음에 이제는 미션을 하는 역할은 여러분의 교회와 현장입니다. 이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가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교회와 이 현장 요원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본부와 세계 요원을 연결시키는 집을 말합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라고 안 해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션 호흡이 그러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9페이지. 미션 호흡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는 분 계시면 가장 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가 빨리 부흥 안 되는 분 계시면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요원들이 예비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병든자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계획이 있는데 언제 제일 그러냐? 어려움 당할 때 제일로 좋은 계획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가장 미션홈이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보낸 편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데는 미션 호흡에서 가져야 될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각각 집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 호흡을 해가지고 많은 요원들에게 줘야 될 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옥중서신 네 군데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션 호흡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집집만 통화 읽게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최고 감옥에서 고난당할 때 미션 호흡은 제일 활발하게 일어났고 미션 호흡 운동하는 요원들도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 가장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미션 홈이라는 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도대체 미션 홈에서는 우리가 뭐가 전달되어 나와야 됩니까?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받는 일이 우리에게 첫째가 합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일을 많이 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미션 홈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도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미션홈으로 보낸 편지라니까요. 여러분이 본론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제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처단했다는 사실. 그 중에 진짜로 영향력 있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미션홈에 그야말로 모범된 답입니다. 이때 바울이 선교하도록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이때 바울은 교회의 축복된 조직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입니다. 지금 바깥에 세상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미션홈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요.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바로 당신 집이다. 이거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미션홈에서 무슨 운동이 나야 되겠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이죠. 사업이 잘 안 된다. 남자분들 가운데. 이 일이 잘 안 된다. 그런 분 계시거든. 한번 일을 새로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을 중요한 걸 좀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한 인물을 예로 들자면 모세가 그랬어요. 처량하게 돼버렸어요. 저 미디안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헤스페리오에서 배운 공부와 왕궁에서 배운 모든 것과
모세가 가진 힘과 혈기와 모든 것을 다 접어두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상상치도 않은 사명을 줘서 내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중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앞으로 미션홈에서는 사실 모든 게 다 나와야 되지만은 바울이 감옥소에서 성도의 집으로 보낸 편지, 이 바울이 개인 편지 같은 이런 걸 심심해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글 쓰는 대신 대서를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 표현은 집들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걸 다 돌아가면 있도록 그렇게 했지. 이 편지가 바로 미션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가 뭡니까? 빌립보서 1장이 뭐죠? 시위대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선교센터요 미션홈, 감옥소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고난당했을 때 고난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그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아지지 않았냐? 그가 재림에 오실 때 만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행할 것이 아니냐? 만왕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 아니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3장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보고는 최고의 축복을 받지 않느냐? 빌립보서 3장. 여러분 미션홈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집이 최고의 축복이 있는 장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해석 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개인에게 어려움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을 잘 확인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궁핍도 좋고 풍요도 좋다. 왜냐?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미션홈에 관한 메시지가 가장 잘 된 것이 옥중서신, 거의 완벽한 메시지였어요. 거기에다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관용입니다. 미션홈에서는 관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션홈에서는 여러분보다도 일꾼을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 때문에 일꾼을 다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일꾼을 중요시했어요. 바울은 일꾼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기해가지고 사명자 한 명을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에 반대됩니다. 그 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개인이 혹시 좀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일꾼의 일을 막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답을 못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메시지죠. 우리가 지금 미션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이 오네시모라는 자가 회개했으니까 등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션홈은 많은 데냐? 일꾼을 등용하는 데입니다. 미션홈은 많은 데입니까? 일꾼을 중요시하는 데입니다. 미션홈은 많은 데냐? 관용이 필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앞으로 세계복음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과 좀 주의해야 될 것, 그거는 현장 팀장에게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비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고 책을 잘 정리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골로새서가 이 옥중서신입니다. 미션홈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미션홈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일꾼을 움직이기 때문에. 미션홈이 왜 중요하냐? 영혼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1장에는 중요한 말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골로새 2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를 다
포함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를 전부 담아두지 아니합니다. 이 비밀을 알리는 집이 미션 홈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 만나면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혹시 이제 우리 교회라든지 제예라든지 일꾼이 와가지고 무슨 일하게 될 때는 제가 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1년은 두고 봅니다. 한 1년은. 왜냐, 이 만남이 전부 다거든요. 일꾼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꾼들이 어떤 사람 와가지고 말이지 일을 좀 하는데 한 1년 동안 우리가 그냥 자꾸 두고 보니까 이 아이라는 증거들이 막 드러나죠.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없으니까, 제 같은 경우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일꾼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하고 아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복음 전에 나가다가 그리스도 닮는 사람이 아닐 때는 중요한 자리에서 빼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닮는 사람 중요한 자리에 자꾸 넣으면 됩니다. 우리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나 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미션 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미션 홈에서 전문교회 요원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미션 홈에서 팀사역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션 홈에서 다락방도 나가는, 왜냐? 일꾼이 여기 모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중대한 편지를 복음 받고 집에서 말씀 운동 펴고 있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어떤 축복을 줬냐? 영원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편지 속에 완전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역사하셨느냐?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이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만큼 중요한 서신이 없다.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10페이지. 미션 홈에서 나와야 되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자료가 뭡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미션 홈에서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팀 사역을 통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문화와 사단의 문화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중고등학생에게, 이제는 대학생들에게는 참된 올바른 지식이 어떤 것인가를 미션홈에서 자료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현장 속에,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메시지를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온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부분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 미션홈 자료입니다. 잘 정리해보면 답이 다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션홈이 또 다른 사람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미션홈의 역할. 여기는 미션홈은 어떤 자료를 해야 되겠냐, 그거고, 미션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째입니다. 책을 아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안테나 역할.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요원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교회와 본부와 세계와 전 사명에 연결되는 안테나 역할을 하십니다. 미션홈. 거기서 여러분 뭐 부흥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미션홈에서 길 제시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길 말입니까? 무당들, 역술인들, 점쟁이들에게 현장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길 제시하는 것이 미션홈이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세계 선교사님들 부탁합니다. 현장은 전부 무당과 점쟁이, 역술인에게 100% 완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해도 되지만은 미션홈 자격을 받게 했습니다. 받은 거와 안 받은 건 다릅니다. 앞으로 일해보면 다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응답을 누려야만 되겠습니다. 책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걸 주의하세요. 안테나 역할. 목사님요, 우리 목사님도 내가 자꾸 일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안테나 역할을 안 해주니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속이 좁은지 내가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고 의심하고 그럽니다. 안테나 역할을 안 해주면서 포장마차 역할을 해서 그렇습니다. 알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이요,
포장마차 역할하는 포장마차는 거 알죠? 저기 얼마 걸리는지, 저기 어디서 사왔는지 모릅니다. 그게 포장마차예요. 저기 새우젓은 얼마나 남는지, 두부젓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다 알 수가 없어. 콩나물을 어디서 가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지가 주인이고 지가 핵이고 지가 사무장이고 다 하는 얘기는 그게 포장마차입니다. 근데 이 다락방에 포장마차가 참 많아요. 포장마차는 밑에 좀 몇 개면 되는데 뭐 그래 포장마차가 많아서. 그러면요 사람들은 괜히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중요한 요원이 선교지에 갔을 때는 현장과 선교사의 안테나니까 그럼 선교사 볼 때 참 멋진 군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 너무 중요한 자료와 너무 중요한 현장과 너무 중요한 단이 탁 연결되어 오거든요. 그러면 참 진짜 훈련받은 용이 다르구나. 그러지. 안테나 역할을 아니고 자꾸 포장마차 역할을 해보세요. 그럼 선교사님들 서로 실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핑계댑니다. 선교사 여기요 속이 좁아가지고 나가요. 뭐가 속이 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션 홈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현장에 온 사람에게는 길제시켜줍니다. 완전히 우리는 빼앗겨버렸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의 이제 청소년들과 학원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찾아냅니다. 전문계 하기 위해서는 사람부터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다락방 운동 바로 하려면 사람부터 먼저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팀 사역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려면 사람부터 먼저 키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입니까? 적어도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어봅시다. 교회 부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물어보지를 마시라니까. 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은 반대되는데 응답 받겠습니까? 그건 응답이 아니죠. 여러분의 몸부림에 불과하지 응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지 말고 응답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션 홈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12페이지. 왜 그런 짓을 자꾸 하느냐? 결국은 전문 용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미션 홈에서 영적으로 병든 아이들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미션 홈에서 병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치유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전문 용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미션 홈에서 이제 대통령 될 만한 일꾼을 그리스도 바로 알고 키워야 될 것입니다. 미션 홈에서 이제 국회에 나갈 만한 일꾼을 그리스도 똑바로 알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긴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 미션 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도 말 안 했습니까? 초창기 때는 미션홈 한 50분 되거든 해라 그랬어요. 미션홈을 다 깨닫고 나면 평수가 없어도 돼요. 미션홈은 차 타고 가면서 합니다.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무실에서 합니다. 미션홈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꾼을 놓치지 않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 안 될 수가 없어요. 미션홈 요원 제대로 있으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14페이지와 1페이지 14페이지와 4페이지 제가 앞에 안 하고 넘어갔죠. 그건 뭐가 나오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미션홈에서는 전문 사역도 하지만은 전문화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문화 운동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션홈 많이 있지만 특히 5분야예요. 의료, 그 다음에는 이 문화센터, 산업체, 그 다음에는 보면 교포 이런 중요한 학원 이런 분야에는 전문화해야 됩니다. 요거는 현장팀 사역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가 하나하나씩 나갔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나갔지만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롭게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응답받는 문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15페이지 미션홈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너무 중요합니다. 브리스가의 집이 미션홈이 돼가지고 뭐였습니까?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살리는 귀중한 집을 말합니다. 고린도.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업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본격적인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션홈에 가장 본보기 된 집을 한 집 끄집내라고 할 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목사님 미션홈 가운데 가장 잘된 집이 어딥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밝혀진 데가 여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너무 구체적으로 밝혀졌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축복이 되도록 살리는 것이요, 여러분의 만남이 바로 축복이요, 여러분의 생업이 축복이요. 이거 왜 복을 받습니까? 회당으로 파울을 했습니다. 놓쳐버린 미션홈 현장인 회당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일꾼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미션홈의 전략입니다. 첫째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미션홈에서 하루하루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미션홈은 많으느냐?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미션홈은 많은 데입니까? 전략이 있습니다. 팀 구성하는 데입니다. 미션홈은 많은 데입니까? 단순한 팀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들은 강의를 들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중에서 18페이지의 미션홈의 더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 미션홈의 기본 전략 가운데 기본 전략은 뭡니까? 이미 성취된 약속과 성취될 약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데 이 성취된 속에 사람 만남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미션홈이요. 이게 가장 기본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기도 바라게 하십니다. 내일 어떤 사람 붙을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정말 은혜 보자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면 1년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굴 붙일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보자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미션홈에 어떤 직분자, 어떤 왕의 자녀를 보낼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미션홈으로 개방하고 말씀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보냈습니다. 굉장한 인물이에요.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로마 문을 여시는 고넬료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이 어떤 일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 훗날에 어떤 일이 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부목사님들은 뒤에 그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길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절대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바보처럼 복음만 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시작하신 분들은 유혹이 옵니다. 왜냐? 빨리 부흥시게 되겠다는 유혹이 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유혹받지 마시고 하나님 만날 사람만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기도 하세요. 거기에서 역사가 납니다. 숫자가 많다고 역사가 나는 거 아니거든요. 숫자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 100명하고 에티오피아 넷이 1명하고 사실은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그렇습니다. 군인 몇 명하고 고넬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책을 직접 보십시다. 미션홈에서는 18페이지에 보면 기본 전략 가운데 기본 전략이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19페이지 보세요. 미션홈에서 이제는 중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공급되는 가운데 여러분들 미션홈에서 가지고 있을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여혼을 위해서 아까 특히 바울이 준 옥중 서신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거는 완전히 미션홈이 가장 장벽에 일어난 근본적인 방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 조금 구분한다면 여운들을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고 전도학교를 위한 기도와 메시지가 있고 또 팀사역을 위한 기도와 메시지가 있고 또 팀사역 전도를 위한 기도와 메시지가 있고
또 현장 팀사에 관한 기도와 전도 메시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라는 걸 좀 붙잡고 있을 때 꼭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여러분만이라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미션홈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하고 여러분 관심이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부탁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때가 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션을 하다 보면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역사가 막 일어나면은 또 막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막 인간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좀 주의하시고, 그거 잘 하다 보면은 이걸 전부 나와서 거의 다 지금 주위의 종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홈을 하실 때 이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두시고 요원들에게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19절에 굉장한 축복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기업과 그 신분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요원들에게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우리는 완전히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 종의 모습으로. 왜냐? 최고 축복을 받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원들에게는 꼭 이 메시지를 줘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갑자기 발레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 왜 놀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종이 여러 명 있는 중에 제일로 급수가 낮은 종이 많은 거 하면은 손님 올 때까지 주인 올 때까지 무덤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얼른 가서 자리 깔고 그 다음에 뭐부터 가져오냐면 물 떠와서 발부터 씻깁니다. 발 씻길 때 신발을 풀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의 신들매 풀 자격이 높다 그래. 그 사람 발 씻겨줄 종의 자격이 높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높인 것이죠. 신발을 이렇게 풀어주고는 그 다음에 발을 씻깁니다. 발 씻기고 난 뒤에 수분차로 빠져서 발 닦아서 방 안에 들어가게 만든 것이죠. 세종로 이스라엘 나라 집안의 제일 수준 낮은 종.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막 씻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가 제자들이 왜 이러십니까? 하면 아니까 만약에 네가 이걸 거부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니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모욕을 씻겨달라고 해서 모욕까지 할 필요는 없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말하자면 종의 모습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수록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종의 모습으로 요원들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 교회가 문제가 와요. 요즘은 좀 내가 반성하면서 기도해 봅니다. 왜 기도해 보노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다락방 현장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뭐 있냐 말이 복음들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있어요. 메시지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은 그 분야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좀 고쳐주시고 병은 정 안 되는 인물은 빨리 뽑아내 주시고 갈 데 없으면 불러가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이 복음운동 해야지 제 혼자 이 전도운동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하다 보니 이걸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제가 20년 전다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어서 가는 데마다 목사님 메시지 아무도 문제 있다고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번져나가면서요. 여러분들 이제 하는 행동이 막 바로 그대로 다락방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하면 다락방 이러면 금방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고 탁 복음만 전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그러면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원들은 암만 역사가 일어나도 종의 모습.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김동건 목사님이라든지 박지원 목사님이라든지 최정우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나이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대구의 또 김원수 목사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군대로 말로 같으면 우리하고 놀 분분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이도 선배고 교회도 다르고 그런
근데 이분들이요, 복음을 얼마만큼 사랑하냐. 복음 쪽이 유익하면 우리 밑으로 들어와요. 그걸 볼 때, 아, 이분들이 참 진짜 귀한 어른들이구나. 뭘 어느 것도 하다가도요, 교회 쪽으로 복음 쪽으로 유익하면 양보를 해요. 뭐든지 그러더라고. 그래 볼 때, 아, 참 이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그래,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은 딴 거 있습니까? 뭐 종이 복음 전해지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것인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원들에게 메시지 줘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평생 동안 종의 모습.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전체 여제 그런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것이지 육의 싸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요원들에게 줘야 됩니다. 중요하지요. 물론 아까 옥중서신에서 답들이 다 나왔습니다만 파트별로 우리는 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들 없애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학교는 주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그 지역에 선포하는 걸 말해요. 전도학교라는 건 무엇이냐, 이런 걸 미션홈에서 다 전부 요원들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만들어야 됩니다. 엘리야 같고 세례야 같고 예레미야 그래서 당합니다. 너희는 나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우리는 이제 다른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전도학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방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전도학교입니다. 이런 요원을 도와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럼 미션홈은 한마디로 요원 도와주는 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언약 붙잡은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로 모였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이제는 현장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도학교 요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증거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잘 줘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 사역을 위한 메시지고, 이 세 개를 잘 보세요. 미션을 주로 뭘 해야 되느냐, 팀 사역을 위한 메시지가 있고, 팀 사역 전도를 위한 메시지가 있고, 현장 팀 사역을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좀 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팀 사역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팀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이제는 전도의 내용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해당난 사람들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은 뭐죠? 그리스도로 해당난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증거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팀 사역입니다. 그러면 전도 문이 열리면 축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가 되는 문이 열려집니다. 꼭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적어도 미션홈 요원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팀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 만나는 거야. 그렇죠? 만나가 뭐합니까? 막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문 열립니까? 전도 문 열리지. 그럼 뭐가 문 열립니까? 기도 응답 문 열리지. 이게 팀 사역이야.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데가 되냐? 미션홈. 이거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자, 이걸로 끝내지 마세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분명히 받는다면 전도운동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이 진정으로 부흥 전인데 이거 없기 때문에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이 마음이 정말로 닿는 분들인 것입니다. 100m 던질 돌하고 200m 던질 돌 속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팀사역하고 이걸 안 바라보는 팀사역하고 다릅니다. 팀사역 점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성령의 힘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반드시 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다들 예배하지. 전도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이 헌금의장 기도처를 찾아가서 메시지를 주었더니 주께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전도 현장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회당 가서 메시지를 주었더니 팀 사역하고 난 뒤에 팀들이 묶여져서 바울,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가서 메시지를 전했더니 거기에 구원받은 자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팀 사역 전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 팀 사역입니다. 현장 팀 사역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단순히 전도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책임지고 지속할 요원을 심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미션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션홈 움직이고 열리는데 해가 뜨면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사람 만나면 역사할 것이고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알고 있으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미션홈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냐? 요원들에게 메시지를 요원들이 평생 쓰임받도록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전도학교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팀사역이 뭡니까? 팀사역 전도가 뭡니까? 현장 팀사역은 뭐죠? 이제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거 왜 하는지 현장 팀사역 하죠? 지속하려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기가 차게 안 했습니까? 바울이. 특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2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사건이 앞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로마서 15장 4장,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미래에 대한 회답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이사야 4장 8절은 영원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모든 생활에 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미션홈에서 중대한 사건에 대비한 메시지도 줘야 될 것입니다. 또 인물에 대한 메시지도 줘야 될 것입니다. 인물이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직업적으로도 모일 거 아닙니까? 직업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성경 보는 눈이고 전도는 세상 보는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보내는 것이 미션홈. 자, 이제는 미션홈에 오는 여러분과 가는 사람과 모든 개인에게 중대한 미래를 대비시켜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과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 2장 사건, 사도행전 8장 이런 사건, 불신자 상태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누가복음 9장 27절, 계시록 이런 상태가 계속 이 땅에 계속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인에게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 증거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주위에는 계속 문제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정보로 어쨌든 계속 정보를 주죠. 그런데 계속 문제가 터지죠. 주만 바라보도록 합시다. 속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시다가 완전히 승리하는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다락방 전도에 참여한 분들은 한 분도 자기
어떤 걸 위해서 계산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대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만 주의하면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러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참여해야 될 거 아니고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참여해야 될 일이고 안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거를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평신도들이 목사님을 싫어할 때가 되면 아무데나 간섭하고 들어오시요 그렇죠. 그런 거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영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담당하니까 꼭 명심하세요. 이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자기 유익을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는 틀림없이 나중에 안 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이죠. 절대 앞서가지 마세요. 앞서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차라리 조금 늦은 게 나아요. 따라가는 게 나아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전부 다 놓치게 되니까요. 이런 조그마한 것 때문에 많은 그 축복들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션 홈과 앞으로 전문교회 이런 것들은 굉장한 사역들입니다. 전문교회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미션 홈은 본격적인 일꾼이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 만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미션홈 자격을 얻은 축복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에게 힘을 주옵시고 기도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이틀 동안에 큰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